박인철 집사입니다. 창세기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삼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본문 중 25절에서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당시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13절은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입니다. 그런데 12제자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고 무너졌기 때문이죠.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속량과 하나님의 속량이 달랐죠. 이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로마와 이방의 강력한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속량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보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기대와 소망인 예수께서 사형 판결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하셨죠.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가르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심, 이것은 사람들이 눈에 보았기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포인트는 예수님의 죽음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22절에 보면 새벽에, 부활의 새벽에 여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소식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갔는데 무덤 문이 굴려져 있고 천사들이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갔더니 정말 비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초점, 관심은 무엇입니까? 24절 제일 뒤에 보면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죽음에 있는 것이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존하셨던 인물임을, 그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그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음을 인정하고 사실로 말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포인트가 있고 거기까지죠. 위대한 선지자, 종교 지도자, 4대 성인 정도인 거지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멀어져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그들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 없는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16절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보지 못할 때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예수를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막상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합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됩니까? 뒤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엠마의 두 제자의 고백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진 고백이죠.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어떻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됐습니까? 말씀해 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었다는 것, 성경을 열어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로마서 10장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깁니다. 무엇을 들을 때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32절 뒤에 보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또 한 가지는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중심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뜨겁게 해주실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참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 또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했지만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전해지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처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돌이켜서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시작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과 계획과 목적을 향하여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다리라고 하신 갈릴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은 이렇게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운 삶이 있고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 삶에 또한 이런 회복이 있었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의 삶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소망이 있었고, 바울 또한 마찬가지고,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인생이 이렇게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사명의, 새로운 소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그대로 마음에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확신이 증인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존 스토트 목사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복음은 능력이 있고 소망은 현실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와 죽음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궁극적인 승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절대적인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것으로 확신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날, 부활하신 주님과 상관없는 엠마오의 여정을 떠났던, 멀어져 갔던 그들, 부활주일 첫날, 부활주일을 보내고 난 이후에 첫날인 월요일인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의 삶의 중심과 방향과 목적은 무엇인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뜨거워지고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증인된 삶,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십자가와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그들과 동행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바로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역전되었던 엠마오 두 제자의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더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면서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답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과 소망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엠마오에서 돌이켜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신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향하여 가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현장에서 부활의 생명과 소망의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